42장 우리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은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과 교훈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우리 자신들이 모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입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단지 호렙산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만을 위하여 외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율법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그 유효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읽은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의 사실 오늘날 교회는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와 같이 율법에 담고 있는 그 본질과 교훈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지금 시대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전혀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과 교훈을 손톱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까 우리가 설교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실체가 없는 이상한 사랑이에요. 실체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속죄도 없고 대속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없는 그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지금 점령이 돼가지고 율법이 담고 있는 본질과 교훈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아주 참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율법의 본질과 교훈을 무시한 신앙은 절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연구해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뚜렷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않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율법 폐기, 거의 율법이 그냥 사실 지금 성경에서 율법 다 빼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런 거 전혀 취급을 안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십계명이 빠진다고 해서 난리 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왜? 십계명 아예 고려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또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 법칙이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94항을 통해 우리의 본분을 깨닫도록 하자. 도덕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 몸과 혼을 다한 전 인격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각 개인이 한전하고 영구적으로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어기면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편적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도덕 법칙이. 그러니까 유대인만 사실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들의 양심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덕 법칙을 주신 건데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참으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참으며 볼 수 있기를 갈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듣도록 요구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가 명심할 부분은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을 읽고 우리 역시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자. 자, 소리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언급될 것이지만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이다. 우상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상들은 보이지만 말을 못한다.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음성은 들을 수 있다. 이 대조는 의도적이고 생생하며 분명하다. 즉 우리는 듣기 때문에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이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음성은 순전히 은총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들음을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삽니다.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요. 생명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주 굉장히 참 신령하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건 폐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성경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그 많이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 그 말씀에 실제적인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뭐 절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지금 무시되고 있고 이런 교리도 무시되고 있고 또 그 결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 법칙이 교회에서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이런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철학에도 365일에도 소용없습니다. 새벽기도 아무래도 소용없어. 안 돼요. 굉장히 교회가 문제 많이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지금 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도덕적 이런 어떤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죄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발생하는지 이제 원인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의 잔치만을 즐겨하는 그러한 세태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는 가장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